1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를 그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헛된 세상의 야망과 또한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와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각각의 땅에 떨어진 씨는 그 결과가 모두 달랐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땅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도 비슷합니다. 다만 싹이 나기는 했지만, 바위에 있는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긴 했는데, 이제 바위는 물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한참 잘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길가와 바위 윗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모두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 8절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을 향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비유의 뜻을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의 뜻이 아닌, 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느냐? 보통은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죠. 이게 이제 비유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이유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난해한데 어려운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이상한 사명을 주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좋게 잘 전해야 하겠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어려운 용어를 쓴다거나 아주 복잡하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지만 이 선지자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부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선지자로 불렀는데 근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지자의 사명을 받긴 했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느냐? 제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까닭이 뭔가? 그냥 안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입 다물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만 몰래 모아놓고 말씀하면 되지, 왜 사람들 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알아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8절에서 보았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괜히 하신 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는가? 뻔한 말씀 같은데 뻔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들을 귀는 그저 얼굴에 붙어 있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가 있다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적인 불구가 되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건강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불구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불구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 기적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앞에서 일어난 기적인데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딱 경험을 했으면 야, 예수님 참 잘 믿겠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린 참 예수님 잘 믿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불구인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다, 이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행한다 해도 믿을 자는 믿겠지만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첫 범죄 이후로 영적인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님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함으로써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적인 불구일 수밖에 없는 죄인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철학 박사, 공학 박사가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바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눈앞으로, 우리 바로 귀로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다,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함으로써, 깨닫지 못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전하는 그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듣지 못하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그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비참한 상태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요 영적인 청각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도무지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사 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또한 가로막는 것이 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죄 가운데 안주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멀리하여서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또한 요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설게 하여 주시되,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